오늘 우리는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세속의 영광을 꿈꾸던 청년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의 밤을 밝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숙적이었던 이웃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검은 까마귀 깃털 같은 갑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빛 갑옷으로 만들어다오. 멀리서도 모든 이들이 나 프란치스코의 갑옷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 아버지가 전부 지불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젊은이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빛나는 갑옷과 날랜 군마가 함께라면 페루자를 꺾고 아시시 최고의 기사로 칭송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젊은이들은 승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며 다가올 승리를 노래했고 자신들의 기병대가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페루자 군대의 전략 앞에 아시시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꿈은 처참한 패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페루자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감옥에서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갑옷도 결국 아무 소용없었군. 너희는 그저 비겁한 방식으로 이겼을 뿐이야. 패배한 기사의 자존심 섞인 외침에도 페루자 군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부자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들의 목숨값은 비싼 황금으로 치러질 테니 말이야. 너는 피에트로의 아들이지? 그 유명한 포목상 말이야. 결국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막대한 보석금을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프란치스코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곳에서 얻은 중병은 그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몸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가 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나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이 신비로운 체험 후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3장 세상과의 결별, 하느님과의 만남.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예전처럼 연애를 즐기거나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성당들을 찾아다니며 기도에 잠겼고, 가난한 이들과 마주칠 때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모두가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을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아버지 피에트로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폐허가 다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 음성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 수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아들을 주교 앞에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주교의 관저 앞 광장에서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그가 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옷을 남김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주교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고, 이로써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4장 가난한 이들의 형제. 프란치스코는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가난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들을 손수돌을 날라 보수했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삶의 모습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도, 법률가 피에트로 카타니 등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으며 청빈과 순명, 정결을 서약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회칙을 만들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위대한 권력을 가졌던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교황은 처음에는 이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한 이들이 제시한 너무나도 엄격한 회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지려 할 때 바로 저 가난한 수사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어깨로 성전을 떠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회칙을 구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위대한 프란치스코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5장 모든 피조물과의 교감.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느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라.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입히셨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며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여라. 놀랍게도 새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사방으로 날아가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듯 지저귀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만류하고 혼자 늑대를 찾아갔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겠느냐? 프란치스코가 손을 내밀자 늑대는 온순한 양처럼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으며 평화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6장 클라라, 영혼의 동반자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삶은 아시시의 젊은 귀족 여성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해진 혼인을 모두 거부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라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포르치움쿨라 소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클라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주며 그녀의 봉헌을 축복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동반자이자 여성들을 위한 수도회인 가난한 자매들의 해, 즉 클라라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남성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면 클라라는 여성들이 온전히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영혼의 거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으로 남은 유산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을 택했고 권력 대신 섬김을,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사랑했고 모든 피조물과 대화했으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의 모습 그 자체이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부디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세속의 영광을 꿈꾸던 청년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시시에 부유한 포목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의 밤을 밝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숙적이었던 이웃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검은 까마귀 깃털 같은 갑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빛 갑옷으로 만들어다오. 멀리서도 모든 이들이 나 프란치스코의 갑옷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 아버지가 전부 지불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젊은이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빛나는 갑옷과 날랜 군마가 함께라면 페루자를 꺾고 아시시 최고의 기사로 칭송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젊은이들은 승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며 다가올 승리를 노래했고 자신들의 기병대가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페루자 군대의 전략 앞에 아시시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꿈은 처참한 패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페루자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감옥에서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갑옷도 결국 아무 소용없었군. 너희는 그저 비겁한 방식으로 이겼을 뿐이야. 패배한 기사의 자존심 섞인 외침에도 페루자 군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부자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들의 목숨값은 비싼 황금으로 치러질 테니 말이야. 너는 피에트로의 아들이지? 그 유명한 포목상 말이야. 결국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막대한 보석금을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프란치스코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곳에서 얻은 중병은 그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몸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가 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나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이 신비로운 체험 후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3장 세상과의 결별, 하느님과의 만남.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예전처럼 연애를 즐기거나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성당들을 찾아다니며 기도에 잠겼고 가난한 이들과 마주칠 때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모두가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을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아버지 피에트로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폐허가 다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 음성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 수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아들을 주교 앞에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주교의 관저 앞 광장에서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그가 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옷을 남김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주교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고, 이로써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4장, 가난한 이들의 형제, 프란치스코의 프란치스코는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가난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들을 손수도를 날라 보수했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삶의 모습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도, 법률가 피에트로 카타니 등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으며 청빈과 순명, 정결을 서약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회칙을 만들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위대한 권력을 가졌던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교황은 처음에는 이 허름한 옷차림에 가난한 이들이 제시한 너무나도 엄격한 회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지려 할 때 바로 저 가난한 수사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어깨로 성전을 떠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회칙을 구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위대한 프란치스코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5장, 모든 피조물과의 교감.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느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라.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입히셨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며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여라. 놀랍게도 새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사방으로 날아가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듯 지저귀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만류하고 혼자 늑대를 찾아갔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겠느냐? 프란치스코가 손을 내밀자 늑대는 온순한 양처럼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으며 평화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6장 클라라, 영혼의 동반자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삶은 아시시의 젊은 귀족 여성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해진 혼인을 모두 거부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라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포르치움쿨라 소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클라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주며 그녀의 봉헌을 축복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동반자이자 여성들을 위한 수도회인 가난한 자매들의 해, 즉 클라라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남성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면 클라라는 여성들이 온전히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영혼의 거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으로 남은 유산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을 택했고 권력 대신 섬김을,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사랑했고 모든 피조물과 대화했으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의 모습 그 자체이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부디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세속의 영광을 꿈꾸던 청년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의 밤을 밝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숙적이었던 이웃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검은 까마귀 깃털 같은 갑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빛 갑옷으로 만들어다오. 멀리서도 모든 이들이 나 프란치스코의 갑옷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 아버지가 전부 지불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젊은이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빛나는 갑옷과 날랜 군마가 함께라면
페루자를 꺾고 아시시 최고의 기사로 칭송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젊은이들은 승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며 다가올 승리를 노래했고 자신들의 기병대가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페루자 군대의 전략 앞에 아시시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꿈은 처참한 패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페루자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감옥에서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갑옷도 결국 아무 소용없었군. 너희는 그저 비겁한 방식으로 이겼을 뿐이야. 패배한 기사의 자존심 섞인 외침에도 페루자 군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부자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들의 목숨값은 비싼 황금으로 치러질 테니 말이야. 너는 피에트로의 아들이지? 그 유명한 포목상 말이야. 결국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막대한 보석금을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프란치스코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곳에서 얻은 중병은 그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몸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가 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나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이 신비로운 체험 후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3장 세상과의 결별, 하느님과의 만남.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예전처럼 연애를 즐기거나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성당들을 찾아다니며 기도에 잠겼고 가난한 이들과 마주칠 때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모두가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을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아버지 피에트로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폐허가 다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 음성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 수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아들을 주교 앞에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주교의 관저 앞 광장에서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그가 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옷을 남김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주교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고, 이로써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4장 가난한 이들의 형제 프란치스코의 프란치스코는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가난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들을 손수도를 날라 보수했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삶의 모습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도, 법률가 피에트로 카타니 등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으며 청빈과 순명, 정결을 서약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해칙을 만들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위대한 권력을 가졌던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교황은 처음에는 이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한 이들이 제시한 너무나도 엄격한 해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지려 할 때 바로 저 가난한 수사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어깨로 성전을 떠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해칙을 구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위대한 프란치스코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5장 모든 피조물과의 교감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느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라.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입히셨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며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여라. 놀랍게도 새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사방으로 날아가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듯 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만류하고 혼자 늑대를 찾아갔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겠느냐? 프란치스코가 손을 내밀자 늑대는 온순한 양처럼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으며 평화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6장 클라라, 영혼의 동반자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삶은 아시시의 젊은 귀족 여성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해진 혼인을 모두 거부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라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포르치움쿨라 소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클라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주며 그녀의 봉헌을 축복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동반자이자 여성들을 위한 수도회인 가난한 자매들의 해,
즉 클라라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남성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면 클라라는 여성들이 온전히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영혼의 거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으로 남은 유산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을 택했고 권력 대신 섬김을,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사랑했고 모든 피조물과 대화했으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의 모습 그 자체이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부디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세속의 영광을 꿈꾸던 청년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의 밤을 밝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숙적이었던 이웃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검은 까마귀 깃털 같은 갑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빛 갑옷으로 만들어다오. 멀리서도 모든 이들이 나 프란치스코의 갑옷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 아버지가 전부 지불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젊은이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빛나는 갑옷과 날랜 군마가 함께라면 페루자를 꺾고 아시시 최고의 기사로 칭송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젊은이들은 승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며 다가올 승리를 노래했고 자신들의 기병대가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페루자 군대의 전략 앞에 아시시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꿈은 처참한 패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페루자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감옥에서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갑옷도 결국 아무 소용없었군. 너희는 그저 비겁한 방식으로 이겼을 뿐이야. 패배한 기사의 자존심 섞인 외침에도 페루자 군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부자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들의 목숨값은 비싼 황금으로 치러질 테니 말이야. 너는 피에트로의 아들이지? 그 유명한 포목상 말이야. 결국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막대한 보석금을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프란치스코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곳에서 얻은 중병은 그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몸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가 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나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이 신비로운 체험 후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3장 세상과의 결별, 하느님과의 만남.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예전처럼 연애를 즐기거나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성당들을 찾아다니며 기도에 잠겼고 가난한 이들과 마주칠 때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모두가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을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아버지 피에트로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들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폐허가 다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 음성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성당 수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아들을 주교 앞에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주교의 관저 앞 광장에서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그가 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옷을 남김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이 외침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주교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고 이로써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4장 가난한 이들의 형제 프란치스코는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가난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들을 손수도를 날라 보수했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삶의 모습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베르나르도, 법률가 피에트로 카타니 등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으며 청빈과 순명, 정결을 서약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프란치스코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회칙을 만들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위대한 권력을 가졌던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교황은 처음에는 이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한 이들이 제시한 너무나도 엄격한 회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교황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지려 할 때 바로 저 가난한 수사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어깨로 성전을 떠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회칙을 구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위대한 프란치스코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5장 모든 피조물과의 교감.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가느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라.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입히셨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며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여라. 놀랍게도 새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사방으로 날아가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듯 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늑대를 죽이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만류하고 혼자 늑대를 찾아갔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겠느냐? 프란치스코가 손을 내밀자 늑대는 온순한 양처럼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으며 평화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6장 클라라, 영혼의 동반자.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삶은 아시시의 젊은 귀족 여성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해진 혼인을 모두 거부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라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기다리는 포르치움쿨라 소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클라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주며 그녀의 봉헌을 축복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동반자이자 여성들을 위한 수도회인 가난한 자매들의 해, 즉 클라라회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남성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면 클라라는 여성들이 온전히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영혼의 거인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으로 남은 유산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을 택했고 권력 대신 섬김을,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사랑했고 모든 피조물과 대화했으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의 모습 그 자체이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부디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세속의 영광을 꿈꾸던 청년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 프란치스코 역시 그 시대의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의 밤을 밝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숙적이었던 이웃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검은 까마귀 깃털 같은 갑옷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빛 갑옷으로 만들어다오. 멀리서도 모든 이들이 나 프란치스코의 갑옷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 아버지가 전부 지불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등에 업은 젊은이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빛나는 갑옷과 날랜 군마가 함께라면 페루자를 꺾고 아시시 최고의 기사로 칭송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젊은이들은 승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며 다가올 승리를 노래했고 자신들의 기병대가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이 상상했던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페루자 군대의 전략 앞에 아시시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꿈은 처참한 패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페루자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2장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감옥에서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영광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갑옷도 결국 아무 소용없었군. 너희는 그저 비겁한 방식으로 이겼을 뿐이야. 패배한 기사의 자존심 섞인 외침에도 페루자 군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부자라 다행인 줄 알아라. 너희들의 목숨값은 비싼 황금으로 치러질 테니 말이야. 너는 피에트로의 아들이지? 그 유명한 포목상 말이야. 결국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막대한 보석금을 치르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프란치스코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그곳에서 얻은 중병은 그의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몸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기사가 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섬기기 위해 길을 떠나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 아시시로